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변종혁 주목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주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그리우시죠? 근데 목사님 좀 안정을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단에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게나마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으니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거 날이죠. 다들 투표하셨나요? 네, 투표는 우리 권리잖아요. 그래서 좀 투표를 하셨으리라 믿고 몇 번 찍으셨어요? 네, 아마 몇 번을 찍었던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 왜 그러냐 하니까 결국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이미 선거는 지금 7시 반에 투표는 마감됐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세워져서 또 하나님 악한 사람도 악한 때에 쓰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세워졌든 간에 성경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또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끝나고 자정쯤에 대해서 나올 텐데 오늘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청 많은 문자를 받았어요. 얼마나 진짜 선거 날이구나 그런 느낄 정도로 카톡방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 유튜브 그 링크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카톡방이 한 20개 가량 됩니다. 지금 단톡 카톡방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막 1000명, 2000명 들어있는 카톡방도 있고 5분 지나면 메시지 한 1000개 와 있고 막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빨리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조금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복음 말을 하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신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적어야 합니다.
이 목사님 뭐 토요일 핵심 때도 말씀하셨죠.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이제 신학교의 정답입니다. 우리 다락방 RTS에 복음이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복음, 구원이란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이번 주 핵심 때도 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과연 이게 뭐냐? 어떤 것을 얘기하냐라고 좀 얘기를 풀어간다면, 과거는 사단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서 태어났고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결국 이 과거 문제는 사단의 문제고요. 현재는 이 사단으로 말미암은 저주 문제고요. 이 저주받은 자가 가야 될 곳이 지옥이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다. 사단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오래된 문제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게 모두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올무에 사단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함정에 빠져 있도록, 과거의 그 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올무에 갇혀 있도록. 그래서 족쇄를 딱 묶어가지고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거의 뭐 세상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세상의 말을 많이 듣고, 세상의 거 많이 보고, 사단의 거 다 보고 듣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게 있거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 만들어낸 이 함정과 틀과 올무 가운데 빠져가지고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좀 심각한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문제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갈등하게 되고 위기라고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위기를 많이 또 만나게 되죠. 이러다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갈등 가운데서 헤매다가 위기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딱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해를 하게 돼요. 저 이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탈북민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면, 친구들도 그렇고, 거의 다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99%가 다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냐, 북한 사람이라는 게 싫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요, 탈북자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처받아요. 탈북민이라고 하면 왠지 조금 막 불쾌해요. 그게 뭐죠? 결국 과거에 붙잡혔다는 거. 지금 북한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지금 상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다니까. 스스로 우리 안 그러거든요. 탈북자라고 뭐 아기를 가지고 탈북자, 탈북민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스스로가 자해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딱 잡히게 되고요. 이번 주 이제 강단에서 그런 말씀하는데 저는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죄책감 때문에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또 결국 이렇게 하다가 낙심하게 돼가지고 자해를 하다가 그 자해의 마지막은 자살이잖아요. 그러다가 자기에 못 이겨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제 자해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도 자해하고 생각으로도 자해하고, 이걸 이제 사단이 가장 좋아하죠. 이 속에 있다가 이 속에서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미래만 생각하면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많이 시달렸죠. 죽음에 대해 2년 동안 한번 진짜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못할 텐데 내 과거는 과연,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찾아가는 게 어디겠습니까? 점술, 우상.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길 옆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천막 같은 걸 치워놓고 그런 사주, 궁합, 뭐 열애, 연애, 결혼, 뭐 이런 취업,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진로, 뭐 이런 게 다 써놓고 이런 뭐 점을 봐주는 데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이런 번화가 같은 데 가면 진짜 많습니다. 제가 구원 받아놓고 물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인데 26살 때 27살 때 제가 복음을 진짜 깨닫게 되고 26살 때 한동안 거기 많이 다녔어요. 얼마 비싸지도 않거든요. 10,000원씩 하고 어떤 거에 30,000원씩 하고. 왜 거길 갔냐? 그때 당시 되게 외로웠어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워가지고 무슨 문구에 제가 꽂혔냐면 언제 애인이 생길까라는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도대체 나는 언제 애인이 생깁니까? 물어봤더니 곧 생긴다는 거예요. 희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힘을 얻었어요. 곧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제로 한 2개월 지났나 생겼어요. 뭐 한 달 사귀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꾸 걱정되니까 또 거기서 두 번째 또 갔을 때는 내가 과연 성공할까? 이걸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12살 때, 11살 때 이제 탈북을 해서 12살 때 이제 동생을 데리고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동생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제가 동생 잃어버렸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과거에 딱 잡혀가지고요. 동생 생일이 12월 25일이거든요. 성탄절 날이에요. 그때만 되면 저는 되게 우울했어요. 복음 만나기 전에까지만 해도. 그때만 되면 괜히 죄책감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엄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 미안함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정말 많이 시달렸거든요. 근데 복음 만나고 나가지고 한 2년쯤 이제 계속 말씀 속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게 점점 발판이 되고 그게 나에게 메시지가 되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또 믿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결국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의 과거의 것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도둑질하고 마음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도 막 도둑질하고요,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멸망시켜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어느 순간 제가 이 말씀이 붙잡혀지는데, 아, 끝났구나, 멸하셨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요거 가지고 과거의 함정 틀을 옮어 가지고 우리를 옥지어 오는데, 아니구나. 그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을 멸하셨다고 안 되어 있어요. 사탄의,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사단의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사실 안 보이십니까? 그 일을 멸하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근데 과거 끝났더라고요. 과거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니까 제가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그런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문제 아닌데, 사실 위기 아니고 갈등 아니고 기회인데 무거운 짐을 스스로 쥐고 있다니까요. 무거운 짐을 쥐고 있다니, 스스로 쥐고 있다니까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저주죠. 저주 문제,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법적으로 해방하셨대요.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다 끝내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문제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게 어떻게 문제냐.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늘과 다 끝내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문제 만나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욥기 3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이제 욥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욥의 그 고난이 왜 당했냐?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자꾸 걱정, 염려, 불안, 이미 오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그게 임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거 찾지 마. 내가 곧 그 길이요. 이제 이 성경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이. 영어 성경에는 that way, that truth, that lif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그 길이 바로 나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그 길이 뭐냐?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나 그리스도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됐잖아요. 그죠? 우리 미래 보장돼서 우리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이게 구원이거든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과거, 현재.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해방받은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실제 진짜 구원을 누리고, 구원 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 구원을 잘 못 누리고 있더라고요. 늘 문제 오면 막 힘들어하고, 갈등 오면 막 헤매고요. 저 자신은 그렇더라고요. 진짜, 근데 구원 누리는 게 뭐냐? 이게 구원 누리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난 거.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이분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고, 이분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 꺼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도, 어제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누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 다 감춰져 있어요. 그거 누려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부목사님께서 이제 오랜만에 생명강단에 서셨는데, 목사님이 제목을 너무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십자가 앞에. 저는 다시 십자가 앞에 제목 묵상하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겠구나.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당당한데, 자꾸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우리가 이 속에 빠져가는 거거든요. 언제 이 일이 벌어지냐? 언제 이 옛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묶이냐? 그리스도 놓칠 때. 희망이 없죠. 가망이 없죠, 그러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간단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지금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지금,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여기 혹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따로 찾아오세요. 제가 영접 기도해 드릴게요. 이미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았어요. 누가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가 영접하잖아요. 영접 아무나 못 하거든요.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입 딱 닫고. 근데 누가 영접하냐? 믿어지는 자가 영접하거든요. 우리 믿어지잖아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같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끝난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우리. 로마서 8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끝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구원 완성했다고 말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것을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율법에 그거 끝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한 게 저는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아니요, 살리셨도다. 5절 볼까요? 5절? 6절 봅시다. 5절부터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끝났죠. 우리 이미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요, 아직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아직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 그리스도 오늘 안 붙잡아도 돼요. 내일 구원 받았는데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요, 아직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은요, 우리가 아직 이 속에 있잖아요. 계속 빨려가잖아요. 우리 실제 죄를 오늘 하루도 수도 없이 저는 많이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 짓고 올라와가지고. 저 근데 회개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조를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끝난 거죠. 끝났어요.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갔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다니까요. 끝나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 이 위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받았대요. 근데요, 그 뒤에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받아놓고 또 받을 것이래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말이거든요. 10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끝난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아직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환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위기와 문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우리 지금 연약하잖아요.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도 아직 죄인데 나는 그래요. 저는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고. 죄를 많이 지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니까요. 구절에도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은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와가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건드리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하와였어요. 근데 뭘 놓쳤죠? 언약 놓쳤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놓치니까 선악과 뭘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근데 하와가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의 구원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요, 이 언약 놓치면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신앙 많이 하잖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죠? 이 언약 놓치니까 이스마엘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약 놓치면, 그리스도라고 완전한 언약을 놓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니까요. 근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을 당했다니까요. 사단의 이곳에요.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잘 하는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오늘 우리 이 렘넌트를 보는데 저 되게 이제 반가웠어요. 제가 어제 이제 이 렘넌트 찾아가 가지고 이 강단을 얘기했죠. 네가 어떤 상태에서도 상관없다. 예배 자리, 은혜 자리에 나와 있어라. 그럼 하나님이 너 회복하실 거다. 근데 오늘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태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선포내는 그 자리, 언약의 자리,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그 시간 속에 있으면요 모든 것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놓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에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선생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몰라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요. 우리의 현장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의 현장에 우리 이제 새가족들에게 혹은 우리 구역 안에 그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질문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얘기한 거거든요. 세상의 유일한 길은 그거밖에 없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니고데모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상 임금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의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속이는 자. 고린도후서인가요? 에는 광명한 천사로 완전 좋은 것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 놓친 자를 지금 두루 다니며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만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어떤 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고 아무리 영적 배경이 뛰어나고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놓친 자를 찾고 있거든요. 삼킬 자를.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사단이 절대 삼킬 수 없어요. 근데요, 그리스도 놓치면 사단이 삼킨다. 그 대단한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대단한 바울도요, 지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그 대단한 바울도 이 고백을 했다면, 그러면서 하는 8장 1절로 2절에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아져야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어제 들은 그 복음 아니고요, 오늘.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이게 전부거든요. 지금 내가 뭘 누리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와요.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쭉 보면 8절에 한번 나오고요. 6절에 한번 나오고 11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나오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 단어는 9번 돼요. 9번. 계속 뭘 얘기하냐. 11절이 있는데 그 11절 가운데 1절부터 11절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9번 나온다니까. 그에 대하여. 2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제가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9절입니다. 이걸 지금 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계속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동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는, 과거 없는 오늘은 없죠. 오늘도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잖아요. 오늘 지금 내가 뭘 누리냐. 그래서 가장 비싼 금이 지금이라고 하죠. 지금, 가장 비싼 금. 지금 뭘 누리고 있느냐. 결국 오늘이 미래를 만들거든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미래거든요. 그럼 미래는 뭐냐? 오늘이에요, 그러면.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결국
전부기 때문에 오늘 우리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거 놓쳐서 그런 거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유가 뭔데요? 결국 이거 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고, 결국 그리스도 놓친 거예요. 언약 전달 실패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돼야 될 게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에서 역사하신,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뭘 하라고 하냐? 이 보좌의 축복 누려라. 보좌의 축복 누려라. 어떻게 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오늘을 살리는 거잖아요. 지금을 살리는 거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3원이라고 하죠. 이 보좌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두어? 여기에 방향을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리스도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결국 그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찬송가 같이 540장을 불렀는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매일 오늘 3원을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데 이미 대통령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지금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결정됐어요, 이미. 근데 아직 몰라요, 우리. 아직 모르거든요. 지금 뭐 하는 중이죠? 개표 중입니다. 지금 막 이제 세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세계보고만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된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보고마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영적 상태가 전부를 응답 중에 응답이고 전부기 때문에 내가 영적 상태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게 오늘의 우리의 영적 상태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간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로 2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먹는 거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뭔 얘기하고 있냐? 땅의 것 누리지 마.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하늘의 것을 누려.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나와 같기를 원한다. 10절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라라. 바울은 이거 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말이 결국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의 그 말씀이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보살을 여기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바라봐야 될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히브리서 3장 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나라에 우리의 배경이 있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오늘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장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12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축복 누리자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생각해봐라.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모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잠깐 전달해드리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승이라고 좀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석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나 봐요, 우리에게. 근데 이제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이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작동을 안 해가지고 목사님 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사님 정밀 검사를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유익한 정권이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 개학한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학했는데 랩런트들이 정말 보좌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 붙잡고 학업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오늘 수요일부터 이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제 대면 예배로 진행되니까요. 대면 예배 정착을 위해서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해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한창 중인데 저는 그 전쟁을 바라보면 진짜 비참하구나. 여러분 꼭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남과 북 지금 휴전 아니거든요. 아니 저 이제 종전 아니거든요. 휴전 상태거든요. 휴전이라는 말 아직 전쟁 중이라는 말이고요. 근데 진짜 우크라이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남한이 그렇게 되면, 북한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남북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찬양 한 곡 하고